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다면 예수 구원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의 가사가 제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하루 종일 내내 제 가슴에서 웅장하게 예수 예수 나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외쳐 부른다. 이런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어떻게 들으면 가장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고요, 다르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그분은 하나도 없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비가 많이 쏟아지는,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하수구에 외투 한 벌이 온통 비에 젖어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짓밟고 다녔는지 거의 다 완전 흙탕물과 여러 가지 많은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져 있는 그 외투. 근데 어떤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외투를 입고 갈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외투를 할지라도 비에 젖고 흙탕물에 젖고 질밟힌 그 외투를 입을 사람은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옷을 입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다 밟아진 외투 한 벌을 입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오늘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좀 소개해 드리기 원하는데, 오늘 이방 가운데 혹시 말씀을 듣다가 저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저건 나랑 상관이 없어, 이런 분들은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주무셔도 돼요. 아니면 나가셔도 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죄가,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죄가 오늘 나와 상관이 있다면 오늘 무조건 그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이것의 대상이 안 된다는 분들은 말씀을 안 들어도 될 뿐더러 죄가 없으니까 죄를 해결해야 될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고, 그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죄를 해결해야 될 이유도 없으니 그 인생은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분은 그냥 사셔도 돼요. 그냥 재밌게 사셔도 됩니다. 예수님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이 인정이 되는 순간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오늘 시간 내려버리고 죄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시간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 아담과 하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 내가 이 모든 사람 안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에게 그 죄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원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은 태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선비와 노비가 있었죠. 계급 사회였습니다. 선비 집안에 태어나면 난 그 다음부터 선비인 거예요. 근데 노비 집안에 태어나면 난 노비인 겁니다. 그 노비가 개과천선해서 신분의 상승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태어나는 그 순간에 내가 결정이 돼버려요. 원죄를 지닌 아담, 하와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본질상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피해갈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요, 예수님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성경에서는 또 무엇이 저라고 하는가?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죄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의 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죄 중에 또 하나예요. 결국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이었고, 태어나서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법 없이 산다고 해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불신의 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없어요. 저도 해당됐고 이 방 안에 앉는 분들도 해당됐고 이 자리에 오지 않는 누군도 아마 이 두 가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원죄 때문에 짓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원죄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죄들이 있거든요. 로마서 1장에 21개의 죄가 쫙 열거되어 있어요. 분냄과 성적인 타락과 무자비함과 거짓말, 탐욕 등등등등 21가지의 원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원죄의 열매들. 오늘 여러분 그거 있습니까? 제가 6번에 만난 첫 번째 만남 가운데 가르치는 게 죄의 특성에 가르치고, 그럼 죄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의 죄를 쫙 열거해요. 여러분, 수많은 죄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간단하게 정리해보잖아요. 어젯밤에 정리해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의 죄, 열매, 죄 어떤 것을 딱 해보니까 무려 간단하게 정리해도 1200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에서부터 출발된 죄의 열매들이 1200가지가 넘어요. 그렇다면 이 죄는, 원죄라는 죄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신의 죄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죄들이 오늘 인류 가운데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원죄에서 파생된 수많은 죄의 열매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죄, 불신의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오늘 이 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태어난 사람 중에 원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 태어나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아기가 응애하면서 갑자기 손을 모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애 이런 얘기 봤어요? 이비 씨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지었던 불신의 죄까지 다 포함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죄들, 분냄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욕과 등등등등, 이런 죄의 열매를 맺는 죄 짓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네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방금 이 두 가지 죄를 소개해드렸어요. 만약 오늘 이 방에 앉은 분들 가운데 내가 오늘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죄 문제를 오늘 인정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해결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그분은 내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믿을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자백한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죄인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난 죄인 아닌데요. 아니에요. 오늘 죄인이라고 자백할 때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고 있었던 죄 문제가 오늘 말끔히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죄라는 거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현대인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기분 나빠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당신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서 꼭 내가 죄인이 아닌 양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다 피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지 한번 보셔야 돼요. 현대인들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이 시대의 사탄이 너무나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죄를 지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해요. 명백하게 죄를 지어놓고 죄가 아니라는 방식. 두 번째, 죄를 지어놓고 이건 내 죄가 아니라 저 사람 죄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졌어. 내가 죄를 뻔하게 지어놓고 뒤집어 씌우는 방식. 사탄이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이건 죄 아니야, 이건 죄 아니야, 이건 너 죄가 아니야, 다른 사람 죄야, 이건 너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의 인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너 죄가 아니야, 다른 사람 죄야.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죄에 대한 인식을 가려버리고, 죄를 지어도 이건 너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라고 말하니까 죄에 대한 인식을 사라져버리게 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사탄이 여러분을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왜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냐면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지어야 평생 죄 짓고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 죄가 죄인 줄 몰라야만 이 사람은 죄를 계속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종착점은 지옥에 데려가려고.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 줄 깨달아서 만약 이 사람이 회개해버리면 사탄은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절대 죄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죄인 줄 모르고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죄 아니야, 계속해. 그건 너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 죄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죄를 피해가는 첫 번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요, 죄를 죄가 아니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단의 그 메시지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진리에 대한 선포, 죄에 대한 선포가 사라지기 시작한 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말씀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 진리의 확연한 선포, 죄에 대한 확실한 선포에 대한 메시지는 이 시대에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어느 순간 이 시대 가운데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럼 심리학 다 아시죠?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의 심리를 밝혀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요, 저건 죄야, 저건 죄 아니야, 구분이 분명해졌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요. 근데 이제는요, 심리학으로 접근해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네? 옛날 같으면 저건 죄인데, 저건 죄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안에 뭐가 있을 거야. 심리 분석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은 대표적으로 프로이드에 의해 소개되어졌는데요. 저도 심리학을 전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건 무의식 세계죠. 사람의 의식은 빙하의 한 부분이다. 무의식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많은 행동이 무의식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게 프로이드의 주장이죠. 그래서 무의식을 주장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도 수갑을 채울 수가 없다. 사람을 때려놨어요. 사람을 폭행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것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버렸는데 이제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미안해.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랬어. 내가 어떤 말을 했어요.
당신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죄송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랬나 봐요. 이 한마디면 그냥 다 통과입니다. 무의식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람의 무의식적으로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의식이 없었어요. 그때 내 정신이 그때 끊겨서 없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행동에 감히 수갑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더욱더 깊은 학문으로 발달됩니다. 다양한 얼굴로 등장하죠. 이것이 기독교로 넘어와서 무의식 심리학 연구가 발달되면서 이제는 목회 상담, 그리고 내적 치유로 등장합니다. 옛날에는 저런 사람이 저런 행동했다? 저거 잘못했어. 저건 성경이 말하기를 저건 죄입니다. 규명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벌벌 떨면서 회개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심층 연구가 발달됩니다. 어떻게 접근하는가?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행동하게 될 때 저 사람 과거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저 사람 저런 행동, 전 죄라고 말할 수 없고 무의식적으로 저런 일을 하는데 과거에 어느 상처로 말미암아 저런 돌발적인 일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 행동을 죄라고 말하기보다, 회개하라고 말하기보다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면 여행을 시작하고, 들어보니까 이 사람 어릴 적에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던 게 마음에 상처가 되었군요. 그래서 당신의 말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군요. 그 사람의 행동의 이유를 찾아내는 학문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급발전하게 되어져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해서 예전에는 죄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학문을 갖다 대면서 죄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과거에 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저는요, 내적 치유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전 내적 치유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엔카운터에도 내적 치유 강의가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치료, 이 내적 치유가 만들어낸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 아무도 이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죄라고 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고지식하고, 그렇게 말하면 냉정하고, 그렇게 말하면 아주 냉담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떤 죄를 졌을 때 자기 어떤 심리치료, 자기 과거의 어떤 상처,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심각성 죄를, 이것이 죄라는 심각성이 내 안에 전혀 없어져요. 근데 무엇입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그거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지옥에 갈 자를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사형에, 누구나 이 죄를 지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 죄가 너무나도 만연하게 내 삶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 아니라고 말하면서 나는 과거의 어떠함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해요. 사탄의 회심의 미소가 전 보였습니다. 얼마나 의분이 느꼈는지 몰라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죄를 지어도 저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이제 피해자라고 다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치료받을 대상입니다. 이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근거가 교회 강단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게 시험 듭니다. 되게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남자가 상점에 들어가서 권총을 쏘면서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의 머리에 총을 대고, 상점 주인이 그걸 방어하려고 총을 쐈는데 그 쏜 총에 맞아서 그 강도가 온몸에 마비가 왔어요. 근데 그 강도는요, 상점 주인을 상대로 소송합니다. 근데 그 재판에서 상점의 그 방어, 무슨 방어라고 하죠? 정당방위,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강도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유, 그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도야말로 진짜 피해자입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보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상점 주인은 무감각하고 냉담한 사람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그냥 이 상점 주인을 몰아가 버립니다. 강도에게 30억의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강도의 강도짓이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극심한 가난이 그를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이유입니다. 죄를 죄가 아닌 거예요. 영국에서 한 여인을 칼로 찔러서 죽인 술집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또 동시에 자기 남자친구가 바람폈다는 이유로
그 여자를 차로 치어 죽인 여자, 이 두 명이 법정에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둘 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인데 둘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유, 이 두 여인이 모두 월경 증후군 때문에 생각이 혼란해졌고 그것으로 생각을 통제하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이 아니라 치료 프로그램에 나라가 돈을 대주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동료와 시장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수사가 좁혀지니 자기가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자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을 죽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죽였냐면 내가 인스턴트 음식을 과다 섭취해서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시켰기 때문이다. 인스턴트 음식 중에 호스테스 트윈키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이 트윈키 때문에 문제가 있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승소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죽인 사람은 피해자가 되어 그에게 그 인스턴트 음식을 만드는 회사로부터 50억의 합의금을 받아냅니다. 브롱크스의 마약 중독자, 마약상을 하는 사람이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총으로 8명을 쏴서 죽이고 2명의 교사 여인을 머리에 총을 대고 쏴서 죽입니다. 10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무죄 판결이 납니다. 이유, 이 사람은 마약 중독자로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워싱턴 DC의 아메리칸 대학 총장님이 총장실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됩니다. 무죄 판결 납니다. 이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총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성적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나도 피해자입니다. 무죄 판결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와요. 제가 술을 먹어서, 제가 술 때문에, 술 먹고 운전하면, 술 먹고 사람 때리면 그 사람 무의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기각해버립니다. 불구속 기소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죄를 죄라고 여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런 사건은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짧게 말한 거지 오늘 하루 내내 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사건이. 이해는 됩니다. 예, 과거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 때문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땅 가운데 어떤 범죄자도 없고 다 피해자만 있는 세상이에요. 죄는 사라져버리고 피해 입은 사람들만 넘쳐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에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도원에 가서 그 백봉산, 산곡, 한월산 가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가면요, 그 마룻바닥에 정말 사람 빼곡하게 앉아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 하면 사람 대성통곡하면서 가슴을 쳤던, 저는 그 회개의 장면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때 강단에서는 적나라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설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는 죄라고 말하지 않고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죄지었다고 말하는 것을 이제는 피해자라고 말하는 시대.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현상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회적인 일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일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당신을 이해합니다. 세상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만연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개 집사님, 누구 형제님, 자매님, 그거 죄입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으세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만약 박영환 목사가 두 눈을 부릅뜬 다음에 회개하세요. 딱 분 다음에 승환이 회개해. 딱 원지사님 그거 죄예요. 불평하는 거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해? 내가 왕성한 교회만 교회인 줄 아나? 아마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서운해지면서 자기를 변해요. 목사님, 제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까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참 서운하네요 하면서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이 교회만 교회인 줄 아세요? 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시대 가운데 더 이상 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문제는 강단에 있어요. 설교자인 저부터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없어요. 사탄 잘못이에요. 이 사탄 때문에 그래요. 사탄을 우리가 몰아내야 돼요. 사탄이 시켜서 한 일이니까 당신 잘못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니까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당신 이런 중독에 빠진 거 당신 죄가 아니라 무감심하게 여겼던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잘못이고 우리가 잘못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괜찮다 100번만 해주세요. 괜찮다 100번. 원래 이것이 만연하게 펴진 설교입니다. 죄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길 힘 주십니다. 이런 메시지가 듣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회개할 것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으니까 눈물도 사라져버렸어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눈물이 사라졌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찬양곡을 부를 때 떨리는 그 찬양 소리가 사라져버렸어요. 부르긴 부르는데 주님 사랑 좀 이따 돈가스 해요. 오늘 점심 메뉴 사랑 오늘 좀 이따 몇 시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해요. 그 안에 간절함이 없어요. 왜냐? 눈물이 사라졌어요.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일이 없으니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이게 전 보이는 겁니다. 죄 아니야. 그거 상처라니까. 그거 질병이라니까. 너도 피해자야. 너가 지은 게 아니야. 너도 피해자라고. 이렇게 사탄이 막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라고 느끼는 순간 회개하면 주님 안으로 쑥 하고 들어가니까 이 사탄이 죄의 수갑을 채우기 위해서 죄가 아니라고 속이는 거예요. 평생 죄 지으면서 죄인 줄 모르니까 사탄이 너무 편하게 그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방 앉은 분들,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들, 사탄이 아예 침범하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은요, 사탄이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버리면 죄 문제가 해결돼 버리거든요. 회개해버리는 순간 죄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죄가 사라져 버리니까 사탄이 야, 나 또 널 괴롭히러 왔지? 보니까 예전엔 죄가 있으면 들어와서 막 괴롭혔는데 회개해버리니까 죄가 없어져 버렸네요. 사탄이 와서 뭐지? 여러분 여기 만약 기둥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기둥을 잡고 빙그레 이렇게 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있잖아요. 봉춤이란 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봉춤. 나중에 한번 봉 한번 달아놔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봉춤. 제가 지금 엄청난 변화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춤 한번 해야 되겠어요. 빙그레로 도는 거. 근데 빙그레로 도는 이유가 봉이 있기 때문에 잡고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없으면 못 돕니다. 못 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게 없어져 버리니까, 회개했으니까 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죄가 아니라고. 사탄의 두 번째 고급 전략, 두 번째는요, 내 죄를 남의 죄라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점에서 물건을 도둑질합니다. 잡았어요. 왜 이거 도둑질합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성을 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도둑놈이 된 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내 아버지 때문입니다. 나에게 수갑을 채우지 말고 내 아버지의 수갑을 채우세요. 무엇입니까? 지금 도둑질한 거 내가 한다니까요. 근데 그건 내 죄가 아니라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버려요. 자기의 죄를 좋은 것으로 제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좀 풍성하게 주셨으면 내가 이런 도둑질 했겠냐고. 아, 이거 하나님 때문이라고. 내가 죄를 지어놓고 뒤집어 씌우는 방식. 자기는 죄가 없다고 딱 빠져나가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왜 말씀대로 안 삽니까? 그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내 잘못입니까? 제대로 안 가르쳐준 교회 잘못이지. 아, 목사님이 안 가르쳐준 거지. 빼버리는.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아, 지금 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교회 나오냐고.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예배 안 드리는 정당 방위를 코로나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방식. 예배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면 되니까 나는 상가들로 놀러 가도 돼요. 자기의 죄가 아니라는 방식. 왜 11조 생활 안 합니까?
아, 11조 하나는 내 잘못이 아니라, 아, 넉넉히 안 주시는 하나님 잘못이지. 아, 좀 나에게 넉넉히 좀 줘봐라. 내가 11조 왕창 해버리지. 그 사람 왕창 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아이를 그렇게 양육합니까? 아, 그거 내 잘못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은 남편 잘못이지. 아무것도 자기의 잘못이 없는 시대.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인 거예요. 언제나 나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다른 사람 때문, 남들 때문, 아버지 때문, 어머니 때문, 누구 때문.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나는 의인이라고 회개할 거 없는 의인이 그 순간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이 안 느껴져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켜버렸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가 아니야. 이건 다른 사람의 죄야. 이 두 가지 방식을 손에 딱 쥐고 있으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성도들이 죄를 멋지게 다 피해가는 겁니다. 죄를 명백하게 지어놓고 어쩔 수 없어서 이 사람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 거지. 아주 죄를 멋지게 피해가요. 아싸 이렇게. 구렁이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죄를 인정치 않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는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요.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죄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죄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 문 앞에 서서 넉넉하게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막는 겁니다. 저 교회 다녔는데요? 아니요. 당신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에? 제가 죄 가운데 있다고요? 보니까 아주 죄덩어리인 거예요. 여태까지 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남의 죄라고 다 집어씌웠으니까 그 죄가 늘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사탄이 여러분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채우는 수갑이거든요. 사탄이 이 죄의 수갑을 못 벗도록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수갑 채워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는 순간 죄의 수갑이 벗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탄이 알기 때문에 회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죄 아니야. 그건 너 죄 아니야. 그냥 살아. 너도 피해자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냥 그렇게 살아.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소속을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느냐? 너 마귀에게 속하고 있다. 마귀는 자기에게 여러분이 속해 있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인 줄 모르면서 살면서 죄인으로서 가는 곳이 어디인가? 죄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우리 예수님은 명백하게 넌 왼편에 있다라고 말해요.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 모르고 회개치 않은 자, 너 왼편에 있구나. 이제 이 시대가 곧 올 거거든요. 오른편에 왼편에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자, 오른편에 일로 오세요. 천사가 내 손 잡고 오른편에 잠깐 있어봐. 너는 잠깐 왼편에 있어봐. 뭐 하는 짓이지?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자를 향해서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시작. 아멘. 영영한 불, 영원한 불, 그건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보내신데 하나님 되게 웃기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 그 귀신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고통받게 하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 지옥에 마귀와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따라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누구인지 아십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따라간대요. 그 지옥에. 그 왼편에 있는 자는 특징이 뭔데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 마귀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모르고 계속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못하시냐면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받아주시는 것을 못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구원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한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 활짝 열어주신 다음에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너 구원의 길로 들어와서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다 해주셔서 야,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나는 자동은 쓰륵 열리지, 난 자동 천국으로 가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가 죄인 줄 알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오늘 당장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숨기지 마세요. 떠넘기지도 마세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동의하십니까? 이걸 고백하는 것.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봐요.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백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원죄로부터 이어져오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죄인이었고 또 원죄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죄들을 지었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소서 고백하고 난 뒤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냥 내 마음으로 외치는 게 아닙니다. 내 입으로 시인, 내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러는 순간 구원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한 번도 죄 안 짓고 사셨습니까? 여기서 죄 한 번도 안 지신 분, 오늘 거룩한 분이 누가 계실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로 저는 구원받은 이후로 저는 19살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때 제가 죄인됨을 고백했고 그때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죄 한 번도 안 졌을까요? 아마 수백만 가지 졌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 처음 회개의 날은 죄인이 의인이 돼버리는 영적 주소가 완전히 바뀐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제 신분이 변화예요. 그때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날이 그날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파적인 교리입니다. 구원파의 교리는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한 번 회개했으면 돼. 이제 네가 모든 죄를 다 져도 돼. 괜찮아. 이미 넌 깨끗하게 되었어. 그래서 구원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음란죄 다 짓고 불륜하고 뭐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그때 나는 한 번 회개했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단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회개했을 때, 처음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그때 의인이 되었지만 이 죄된 세상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는 자 마귀가,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려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 그것을 뺏어가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자와 별다를 게 없는 죄에 무디어진 채로 살아가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부터 그렇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 진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너가 지금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 괴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의인으로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오늘 주님 앞에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에 통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 내가 오늘 죄에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뭐 어쩔 수 없어,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이게 아니라 이게 바로 무감각해진 거거든요. 이런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커버려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넘어진 죄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가슴을 두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져도 이런 감각이 없으면 이제 무뎌진 겁니다.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지난 한 주 가운데 죄에 넘어진 나의 모습,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어떻게 죄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죄를 짓고 넘어질 때, 그때 예수님 앞에 바짝 나와서 내 죄를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들기 전에도 주님, 오늘도 또 넘어졌네요.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또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일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은요, 성장하게 돼요. 이게 성장인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셔야 합니다. 점점 이제 성장해 가서 이제는 성숙 되니까 그 죄를 내가 이제 이길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정적인 디프레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는 순간 다 해결받습니다. 나의 고민, 나를 왜 고민시키고, 나를 갑자기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갑자기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왜 내 삶이 재미없게 만드는가? 요즘 따라 자꾸 내 삶이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자꾸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가? 이 사람 삶에요, 죄가 있어서 죄에 장악돼 버린 거예요. 죄가 눌린 상태예요. 죄에 눌려버리니까 내 마음에 갑자기 고민과 우울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짜증, 원망, 재미없음, 자꾸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꾸 내 입술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많이 저축해야지. 자꾸 잘 먹어야 되는데, 잘 입어야 되는데, 잘 보여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나도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나도 이것이 다 갖춰져야 되고, 있어야 되고, 나도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요. 없으니까.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근심이 있어요. 억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삶에 무엇이 과연 기쁨이 있겠습니까? 나를 억압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꽉 누르고 있는 매일의 신종 죄들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일 없어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할 일 없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회개하는 모든 죄는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사람은 사탄이 건들 수 없어요. 회개한 사람은 사탄이 침범할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나를 누르고 있었던 모든 억압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억압하고 있는 수많은 죄들은 여러분 회개하는 순간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날마다 넘어지는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주님 나라로 우리를 승리하며 이끌고 가시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그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합시다. 이기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회개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입술과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몸짓과 모든 어떤 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날 거예요. 회개되지 않으니까 전도 대상자에게 가도 힘이 없어져 버린 거고 내 말에 영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끗하게 회개되고 내가 주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은 말 한마디에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제주 코칭 때 마지막 식사하면서 어떤 사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코토라는 사토콘가 그 일본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일본에 상구로 오셔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분 개척교회 사모님이신데 같이 밥 먹고 이제 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눴는데 그분에게 좀 대화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모님이 일본인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와서 당했던 모든 과거의 수치와 그 모든 아픔들이 이 시간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과 사모님 막 우시더라고요. 뭔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 지금 있는 교회의 모든 상황, 모든 아픔, 어려움도 올해 안에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지만 다 회복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1월 달에 만났을 때 간증합시다. 그분이 막 엄청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권위가 함께 가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이 말씀의 권위를 확실히 증거하셨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짧은 한마디지만 회개된 자의 말씀 한마디는 세상의 어떤 대통령의 말보다 강력한 권위가 있는 말인 거예요. 왜 내 말이 먹히지 않을까? 왜 내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왜 내 말에 이 사람 마음이 왜 흔들리지 못할까? 회개하지 않은 죄 있습니까? 사탄의 통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디프레션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눌리고 있고 나도 눌리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회개된 자가 되었을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의 권세로부터 나는 속량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주장하고 예수 7가지 보혈을 선포하고 오늘 그렇게 날마다 정복의 왕관, 통치의 왕관을 쓴 자들의 선포는 어떤 사람의 선포보다 강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능력인 거예요. 회개된 자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회개된 자는 성령의 권능이 넘치는 자인 거예요.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지 말지어다. 어떤 죄든지 눌리지 말지어다. 그동안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억압의 죄를 예수님 내가 이 시간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게 무엇입니까? 이 시간 찾아내십시오. 저번 한 주 동안 넘어졌던 죄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넘어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한다고 여러분 심령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이 시간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된 삶이 있습니까? 그거 지금 주님이 찌르신다면 그거 해결하십시오. 오늘 시간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떠올려주신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붙들고 오늘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죄가 해결받는 순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답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린 죄에 눌린 자가 아니라 승리자이며 정복자이며 이기는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년에 2020년도 표가 기가 막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번성의 기름 부으심, 갑절의 기름 부으심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시즌에 우리는 통치의 왕관을 쓰셔야 돼요. 절대 벗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벗겨지는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어떤 죄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순간, 예수의 피로 씻는 순간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번성의 왕관, 통치의 왕관, 정복의 왕관이 내 머리에 씌워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쏟아낼 때마다 사람들이 바꾸고 동기부여되고 격려되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납시다.